저는 그냥 제목을 넣습니다. 성령의 열매. 자,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열매입니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또 복습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자유제. 모르신 분들은 카페에 가보십시오.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나중에 커피 한잔 드시면서 꼭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인데요. 오늘 민수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온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재혼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여러분, 모세의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이 뭡니까? 발음 잘 하셨네요. 시보라입니다. 자, 누구의 딸인지 아시죠? 거시기도 나왔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누굽니까? 이드로의 딸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첫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결혼이냐면 국제결혼입니다. 국제결혼. 자, 그런데 그 시보라가 죽고 이제 재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자를 취하였더니 취하였으므로 아론이 모세를 만나더라. 1절 말씀 보면 모세가 누구를 취했다고 그러죠?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이 구스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인데 흑인 여자죠. 흑인 여자. 자, 근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공교롭게도 흑인 여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가였던 모세박수는 이 장면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모세가 구스의 공주와 결혼했다라는 그 글을 남기고 있는데 얼마나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모세는 지금 구스 여자와 함께 구스 여자를 두 번째 아내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가족들 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잠깐 주목해 보시면요, 1절 말씀 보시면 가장 먼저 누구의 이름이 거론되냐면 미리암이라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럼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죠. 자, 그런데 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사람이 누군지 대충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죠. 누굽니까? 누나입니다. 미리암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리암이 지금 모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아마도 이렇게 비난했을 것 같아요. 야, 네가 처음에도 국제 결혼하더니 두 번째도 또 국제 결혼하느냐, 그것도 흑인 여자로, 그러면서 비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비판을 듣고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그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아마도 정황상 모세가 이렇게 변명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죠? 누님,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저에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결혼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했다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2절입니다.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했다면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질 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 기록하지 않죠. 아마도 모세는 이 말을 듣고는 침묵을 지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셨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3절 말씀에서 자, 이렇게 모세를 평가하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하나님이 그 모습 보면서 감동받으신 것입니다. 자, 지금 화가 날 일이죠. 지금 자신이 구수 여자와 결혼을 하든 말든 지금 모세가 사는 것인데 왜 제3자가 나서서 지금 이 일에 지금 간섭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화가 날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가 취하는 그 모든 태도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그를 평가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 모세가 가졌던 이 온유함의 본질,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 예,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온유의 본질입니다. 자, 온유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프라오스 또는 프라우테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뜻은 세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의미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펄펄 끓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처방해준 그 약을 먹고 그 열이 다 내렸어요. 이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해졌다. 프라우테스 또는 프라우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온유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또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여름철에 밖에서 일을 하게 되면 상당히 덥죠. 온몸에 땀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는 내 땀이 다 식혀졌을 때 그때를 가리켜서 또 프라우테스, 프라우스, 온유하다 이렇게 또 사용합니다. 또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자, 야생마가 있습니다. 야생마. 여러분 야생마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는 상당히 사납습니다. 근데 그 야생마가 이제 길들여진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프라우테스, 프라우스, 또 온유하다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의미로 온유하다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온유는 어떤 말인가 하면 아직도 내 안에 야생의 기질이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도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또 성격도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그런 상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대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온유함은 분노와 무관심의 그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절제된 중용의 감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화날 일이 있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분노를 폭발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무관심해버립니다. 근데 온유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는 폭발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어느 것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절제된 감정, 이것을 해서 온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지금 모세가 그런 상태입니다. 모세가. 자, 그러면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잠깐 말씀 보시겠는데요. 자, 먼저 4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자,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자, 지금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세 사람 지금 만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쭉 보시면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 속에서 모세가 취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여러분 이것이 어떤 분노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분노가 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럼 성경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9절과 21절까지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21절. 예, 아닙니다. 그러면 21절. 자, 다시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 19절과 20절 말씀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뭐하지 말고요? 갚지 말아라. 예. 자,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19절 말씀부터. 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최고의 원수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20절 말씀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고요? 목마르거든 뭐하고요?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원수 갚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 갚는 것 그러면 분노를 폭발하고 우리가 그 사람 모함하고 이것을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원수 갚는 것이라고,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로 원수 갚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고 밥 한 공기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부터 읽어보시면 그것이 곧 그 원수의 머리에 뭘 차곡차곡 쌓는 것일까요? 숯불을 차곡차곡 쌓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그 머리에 숯불이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때 그 숯불은 폭발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수가 하는 가장 좋은 비밀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속담도 그런 말이 있죠. 이런 미운 뭡니까? 그렇죠. 저는 너는 놈이라서 말을 안 합니다. 뭐 하나 더 준다고 그러죠?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죠. 떡.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수 갚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있으면 떡 하나 더 주십시오. 이것이 원수 갚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모세를 비난했던 미리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그거 알겠지만 오늘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신장으로 돌아왔어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먼저 나병에 가장 먼저 이 모세를 비난하고 나섰던 미리암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 비난했더니 결국 나병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대적해서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한 바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 보실까요? 용서하는 것. 두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온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내가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결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면 이 분노는 항상 잠재되어 있고 어느 한 순간 다시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쭉 읽어보시면
참 감동적인 것이 뭐냐면 모세는 자 이렇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는 자신의 그 분노를 폭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럼 그 비밀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억울한 일이 있거든 또 분노할 일이 있거든 화가 나거든 여러분 우리는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용서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원인은 하나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니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는요. 따라서 보실까요? 축복하는 것. 네, 세 번째는 축복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내려가서 보실까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자, 지금 미리암이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나병에 걸려있죠. 뭐 때문에 나병에 걸렸냐면 모세를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세를 보면서 지금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참 고소하다. 자, 그러면서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뭐 해달라고? 고쳐달라. 여러분 여기까지 다 가야 진정한 온유의 열매가 우리가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분노의 그런 상황이 우리가 닥칠 때 첫째는 내가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상대방을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온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 그런데 말씀 잠깐 더 주목해 보십시오. 자,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죠? 축복해줘라. 바로 이것이 온유의 열매입니다. 축복해주는 것.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온유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어쩌면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천성적으로 저는 성격이 못 돼서 저는 온유하지 못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모세가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자,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예. 자, 모세가 애국을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그런 생각이 되게 들었죠. 그래서 노동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보니까 어떤 모습이 눈에 보였냐면 그 애국 관리에 의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또 억압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애국 관리를 쳐서 죽이고 땅속에 묻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온유함의 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참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모세가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온유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금식 기도 같으면 우리는 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비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 금식 기도하는지 아시죠? 뭐 때문에 금식 기도 하십니까? 응답받기 위해서요? 능력받기 위해서요? 예. 금식 기도는 응답받기 위한 것보다 또 내가 능력받기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자신의 육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식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기를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금식 기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한 일주일만 굶어 보십시오. 두 손 두 발 다 들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 더 겸손해진 사람도 있지만 또 잘못 금식기도 하게 되면 더 교만해진 사람도 많죠. 그러면 금식기도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식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분명히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온유함이 계속적으로 지속됐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또다시 분노를 폭발해버린 또 그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광야를 행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자, 반석을 향해서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모세는 이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지팡이로 그 반석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물은 터졌죠.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렇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온유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는 줄 아십니까? 온유한 사람 쓰십니다. 절대로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공부해 주십시오. 집사님, 성우님, 우리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네. 오늘 본문 다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모세라는 이 이름 빼고 오늘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 누굽니까? 나를 한번 넣어보십시오. 나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성경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가지고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나는 마음이 뭐라고 그러죠? 온유하다. 네, 온유하다. 자, 그럼 주님의 이 온유함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원수들이 못 박았죠.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한 번도 그분은 분노를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천사를 내려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들을 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기도하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자, 무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는 그 뒤로 얼마 안 가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힘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온유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예, 그분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 승리자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죠. 분노를 폭발한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라 온유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죠. 자,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자,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되죠. 온유한 사람이 마지막 승리자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려면 우리는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열매는 내가 이를 악문다고 열려진 것이 결코 아니라 누구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분명히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유함의 열매를 맺고 주님께 쓰임받고 마지막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축복하십시오. 집사님, 우리 온유한 인생 사십시다. 우리 인생